마지막 3강입니다. 제목이 도전입니다. 도전. 그래서 새 가족에게 알려줘야 될 것이 내가 도전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준이 237입니다. 237. 우리 자녀에게도 237에 맞도록 도전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남은 생에 가는 것도 237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새가족 1강에서는 하나님의 것, 내 것으로 만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내 생각, 사람 생각, 세상 생각 다 내버리고 하나님과 소통해라. 그래서 보좌와 구원의 안테나를 켜고 시공간 초라는 영적 통신망이 기도다. 빛의 237 주파수를 맞추는 게 기도다. 우리 신분 누리는 게 기도고 권세 사용하는 게 기도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언약 잡는 거다. 그래서 현장에서 24 하시고 세계와 연결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강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 언약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서로는 넘어서라 그랬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넘어서고 사람 생각 넘어서고 물질 다 넘어서라 그랬고 신분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이 시작이고 5가지 열쇠 그게 전 5대 확신이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이게 과정이고 그 다음에 교회와 예배의 축복 이게 우리 목표다. 우리가 오력으로 모든 것 수용하고 초월하고 완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말씀이 언약을 잡는 거다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은 도전입니다. 도전. 지금 계속 코로나가 아마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7과 안 맞는 데는 다 문 닫아요. 이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많은 갱신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시대가 지금 이상한 시대가 옵니다. 이제 비대면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는 우리가 더 빨라야 되잖아요. 불신자들이 이걸 알고 이게 달려드는 것 봐요. 물류 같은 거 빨리빨리 캐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도 그렇고 진짜 앞으로 비대면으로 제대로 헌금도 하고 훈련받는 것도 비대면으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대하고 여러분하고 안 맞습니다. 모든 게 다 그냥 서로 만나지 않고 그냥 비대면으로 코로나가 없어져도 거기를 하나님이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단체도 하나님 굉장히 훈련에 맞도록 딱 지금 시대하는 겁니다. 자, 전 우리 자녀들이 외국 가지 않습니까? 자, 237과 비대면 안 맞으면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놀랍게 빛을 비치십니다. 이게 바로 237입니다. 그럼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작은 데서 잡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 루디아가 말했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이게 굉장한 거죠. 다 통하는 겁니다. 왜냐 벌써 환상 속에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5절 여기는 237이 포함되어 있고 벌써 여기 공간 보좌와 시공간 초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빛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 미래가 보입니다. 그럼 전체가 딱 맞도록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237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이게 진짜 응답으로 딱 옵니다.
지금 메시지가 5천 종족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 지금 서울 임마누엘 교회 성남으로 이사했는데 옛날 마가다락방 교회 다락방 그 집회 장소 그쪽으로 이전했습니다. 근데 거기 집회하는 것도 넓고 아주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목사님이 지금 훈련할 게 있어서 비행기 타기 좋은 공항 쪽으로 낫겠다. 그래서 거기서 237을 준비한 겁니다. 지금 강서구 그쪽으로. 그래서 그 옆에 또 이원교회가 있어가지고 아주 사용하기도 좋고 또 덕평의 RUTC는 딱 중간입니다. 밑에서 오기도 좋고 중심이 되는 겁니다. 다 이런 걸 참고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시대가 4차 산업 이제 별일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참고하면 됩니다. 이게 완전히 덮을 것이고 상당한 문제가 옵니다. 그럼 제5차 산업이 벌어지는데 이 시간표가 언제냐? 바로 이제 렘넌트 시대가 오는 겁니다. 바로 이때인데 여러분 후대의 시간표도 바로 그때입니다. 이건 3단체가 개발을 못합니다. 왜냐? 영적 문제가 와버리기 때문에 3단체는 개발 못하고 교회도 개발 못하고 딱 복음 가진 사람만 개발합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안 될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끝났다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실상 성경은 복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라야 5차 산업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렘넌트 시대가 옵니다. 우리 지금 대강 준비가 아니고 대단한 걸 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새로운 산업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는데 뭐 시대마다 늘 변해왔지만 지금 엄청 크게 변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꼭 참고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왜 복음이라 되는가 하니까 이것 아니고는 안 됩니다. 자, 의사도 진료하다가 영적 문제가 와서 쓰러지는데 어떡합니까? 그 바로 치유와 서밋입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움직일 산업들입니다. 이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1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개인 방송 시대가 온다. 지금 왔다고 앞으로 더 강해진다고 말했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목사님 찾아왔답니다. 2번을 얘기했답니다. 개인 방송 만들어라. 이분이 그 개인 방송 만들고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앞으로 그만큼 얘기한 이유가 이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요. 그래서 또 다음에 그 사람 만나면 얘기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사람의 메시지 속에서도 바로 이 치유와 서밋 안 나오면 결국은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와 서밋을 얼마만큼 재미있게 표현하냐가 또 차이가 있겠죠. 자, 예를 든다면 연예인들이 지금 배에서 낚시하는 그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만약 그 연예인들이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치유와 서밋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굉장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이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만 줄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자, 본론 이제 우리 세 가족들이 그냥 도전이 아니고 이제 어떤 도전이냐? 재창조의 도전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면 일단 개인 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가정 문제 보고 또 후대 문제 보면 분명히 이제 재창조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 문제. 이게 개인 문제지만 사실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시대를 본 겁니다. 자, 지금 평신도 입장에 지금 본 겁니다. 이 개인이 문제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요게벳, 이드로, 라합 이 사람 다 평신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재창조에 도전한 겁니다. 대단하죠.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왜 개인이란 단어를 썼냐? 이게 국가적 문제인데 자기에게 온
작은 것 때문에 이제 시작한 겁니다. 조금 들어가서 한번 보면 룻 같은 사람, 또 이 사람도 누굴 만나냐?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보아스. 그리고 그 후대에게 이세 같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시대를 본 한나 같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자, 극히 개인적인 문제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자, 이 말을 새로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문제를 개인 문제로 보지 말고 이걸 시대 문제로 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라 학방에 모여서 생을 걸고 기도하는데 이게 바로 재창조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장 15절에 루디아 같은 사람이 바울팀 복음 전하는 팀을 붙잡고 내 집에 들어와 유이라. 자,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 18장 1절부터 4절 브리스가 부부와 이 바울의 만남, 이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 이게 단순하게 그냥 시대 문제로만 보지 말고 이걸 시대 응답으로 봐라 이 말이야. 시대 응답으로. 왜냐 지금 이게 오래된 겁니다. 그 시대 문제이고 시대 응답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이게 엄청 오래된 거죠. 자,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바뀌었느냐? 지금 문화와 학문화까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준 겁니다. 자, 시대의 응답이 되도록 또 모든 것이 캠프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집은 모든 일이 캠프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요 세 가지를 보면서 후대에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안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업과 3단체 세 가족이니까 이걸 주로 안 해주는데 무조건 유학 가면 안 되죠. 초등학교 정도쯤 되면 아이를 보면 압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할 아이인지 공부 안 할 아이인지 알 수 있죠.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전부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좀 예능 쪽으로 활동 쪽으로 공부 쪽이냐 아니면 활동하는 쪽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를 그러면 뭐 법대 쪽으로 보내서 좀 사법고시 합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는 절대 미국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나중에 보내는 거지. 덜커덩 남 따라서 그냥 보내버리면 이 아이가 이상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교회에서 컨설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외국 가서 그냥 공부하고 와서 갔다 와서 그냥 펀펀히 노는 게 90% 다 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분야는 이 아이가 이거 하는 것이 자기 달란트 확실한데 이게 한국에는 없다. 그때는 빨리 보낼수록 좋습니다. 후대 학업에 왜냐 237이 걸려 있다니까요. 여러 후대 학업이 237과 딱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자녀를 우리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 중심으로 키워야지. 그래서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가르쳐줘야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걸 딱 적용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의 학업이 237과 맞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의 축복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제 여러분 자녀들 통해서 중요한 유대인들을 능가할 만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만드는 겁니다. 달란트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란트가 발견되었을 때 성의식을 하고 전문성이 만들었을 때 사명식, 현장을 똑바로 봤을 때 파송식 이 세 가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키우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때 오는 게 있습니다. 저 위에서 위에 것이 오는 겁니다. 어떤 응답? 시, 공간, 초라는 응답 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참고해야 됩니다. 자, 이걸 싹 다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불신자도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겐 세 가족이 여러 명 중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족 본인에게는 평생에 한 번입니다. 한 번.
자, 병원에 암 걸린 사람이 와서 수술 받을 때 의사가 볼 때는 뭐 여러 암 환자 중에 한 명이라 이 말이요. 근데 암 걸린 사람 본인은 이 자기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세 가족 중에서 그냥 가족 문제라기보다 장애인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안 주면 그 사람 평생 그 장애 때문에 눌려서 합니다. 바로 이거란 걸 알려줘야 됩니다. 자,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 보로는 하나님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의 답이 있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인생 복음 작품 만드는 것이다.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런 장애, 불편한 걸 당신에게 줬냐? 바로 올인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올 아웃하고 올 체인지 할 것이다. 유 목사님 아직 가보지 않았다는데 가보려고 한답니다. 코로나가 풀리면 가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다는데, 자, 미국에는 어느 지역에 이 장애인들이 와서 마음껏 놀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겁니다. 아예 그 동산을 만들었답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안전장치가 딱 돼 있어서 어딜 가도 괜찮다고 합니다. 너무 넓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갇힌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그 넓은 지역이 한 타운을 차지한 것 같답니다. 한번 꼭 가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듣는데 그 사람 아들이, 그 만든 사람 아들이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이 깨달은 거죠. 내가 모든 것 다 올인해서 다른 장애인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걸 깨닫고 그런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 복음 깨달음은 하게 되더라고. 그 이전에는 많이 낙심해서 살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다른 데도 많이 생겼답니다. 그것들 중 한 군데, 그래서 미국 가면 좀 가서 좀 탐방을 하려고 한답니다. 새 가족들 가운데 많습니다. 분명히 뭐 문제 많은 세상, 또 이게 텔레비에서 나오잖아요. 뭐 정치가들이 장애인 비합 뭐 이렇게 말한다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말라고. 그런 저도 어제가 뭐 장애인의 날이라 그랬는데 장애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는 건강하지만 실제 장애 가진 사람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왜 장애를 있는가? 이게 지금 여기에 결론을 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고 완전 도전이에요, 도전. 이게 그냥 도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이 한 세 강의, 기도와 말씀, 도전, 이제 새로운 시작이 분명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에 도전하는가? 도전은 237입니다. 237.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텐데 여기 도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마음에 담고 도전하면, 기도와 말씀 도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고 문제 있는 사람일수록 분명한 말씀의 언약의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먼저 답을 얻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고, 어떤 형편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말씀에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우리 도전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디에 도전하는가 분명히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답을 얻고 또 기도의 능력 얻어서 237
보좌 시공간 하나님의 빛이 많은 여기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응답 주시며 하나님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면 이제 실제 이 땅 살리는 세계복음화는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많은 우리 삶을 온전히 좀 맡아 주관하시고 분명한 답을 얻고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이 사람들 장애인들에게 답을 못 줄 때 평생 그것 때문에 눌려 사는 이것을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모르는 천명 소명 사명의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도록 정말 우리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에 분명한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